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100년의 기도 세 번째 주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월 달 내내 한 달 동안 좀 계속 붙들고 있는 주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1주차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토대 위에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었던 초대교회의 역사적 전거를 바탕으로 우리도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것 또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왜 예배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답변이 대체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또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들 많이 얘기하셔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조금 더 깊숙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만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더 힘쓰지 못하는 정말 궁극적인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이유는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고, 그래서 내 삶의 이 모든 여정, 그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배워야 하는 게 있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어떤 영인지, 거룩한 영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내 삶을 맡겨야 되나 안 맡겨야 되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주와 2주 그리고 사실은 많은 시간들을,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그토록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알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맡겨야겠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길이겠다라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의 구체적인 행위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돌려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첫 번째,
내가 머리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삶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까?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초신자를 제외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존의 성도님들을 제외한 초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초신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저 하늘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었고 홀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 있지 않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기까지 성령님은 끊임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아들 김교민이가 정말 당신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는 느닷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믿습니까? 아닐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믿어지네,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어짐을 은혜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내가 교회 갈 줄 알았겠어요? 내가 살아생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대한민국만 해도 5천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함께 예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롯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셔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알고 그리고 그 당신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다시 질문을 하자면,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냐는 거죠. 참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26년 결단했죠.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개척 멤버입니다. 아멘. 우리 2026년 개척교회라고 우리는 마음 먹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이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금요, 우리 지난주 엊그저께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자리가 부족해서, 예배의 자리가 부족해서 의자를 갖고 와서 옆에 보조 의자를 놓고 함께 앉아서 예배했어요. 나는 안 왔는데 누가 이렇게 많이 오지? 나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부터는 2층에 올라와서 본당에서 예배할 겁니다. 이곳에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나눌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고, 오늘 주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내가 개척 멤버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와중에 혹시 아직 무임승차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해져 있는 단톡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학교, 여러 가지 단체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단톡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톡방의 어떤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에 한 번, 두 번도 못 갈 때가 있어요. 그 모임의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그 모임의 장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교회 목사님, 올해는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교회에 저는 올인합니다.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도 참 좋고 저의 사명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맡겨진 양들, 저에게 맡겨진 교회, 이것이 먼저입니다. 목사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임에서 제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저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양해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그 모임에서 나가도록 할게요 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모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나가야겠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더 예배하고 그리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이에요. 우리가 배우기도 해요, 알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왜 힘쓰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 원인들을 많이 생각해 봤을 때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하시는 얘기, 목사님 저는 기도 달란트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정말 기도는 젬뱅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알려줄게,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늘 되뇌이며 고백하는 주 기도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 주 기도문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에는 그 핵심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구나라고 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듣는 어머니 서운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성, 남과 여의 어떤 성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제발 그런 교리적 장난질 치는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우리의 인간의 어떤 남녀에 대한 그 개념으로 우리 잣대로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하나요? 맞죠? 그런 이단에 여러분 딱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혹시 와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백석교회 나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리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은 당시에 이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이 갖고 있는 주권, 남성이 갖고 있는 우월성, 당시 문화적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남성,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고백이 있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먹을 것 잘 쟁여놓고 우리가 저축 잘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셨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안 살아보신 거 아니잖아요. 다 성실하게 살아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저축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구멍 뻥 뚫리고 여기서 뻥 뚫리고 막 새 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제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기도를 하라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삶의 경제권, 이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배굶지 않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그것 먹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또 핵심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과거, 나의 실패, 나의 죄책감, 내가 끝없이 붙들고 있는 어떤 나의 상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 무수히 변화되어지는 변수, 시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주님께 그것을 또한 맡기는 기도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은, 핵심은 뭐냐면 내어 맡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역, 삶을 살아가는 영역 하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때 여러분 비로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다 고치시고 먹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주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나의 이 능력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주심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밤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그 기도를 했던 것도, 그 죽음 앞에서도 내 삶의 이 모든 마지막 종착지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마지막의 숨까지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이 능력을 겸비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내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 실제로 많은 것을 내어 드릴 수 있고 맡겨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맡기는 법을 잊어버릴 때인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식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17절 기도 못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너희들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고 기도 안 하는 거 알아. 제가 믿음 없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없어요. 제가 게을러서요. 알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말이 안 되죠. 쉬어야 됩니다. 쉼이 곧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 내어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숨 주셔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주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럼 여러분 정말 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심장에 손 좀 올려봐 주세요. 자 그리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심장아 5초만 멈춰줘. 빨리 해보세요. 시작. 5초만 멈춰봐. 자 쉬어봐. 5초만 멈춰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에게 붙어있는 숨, 너에게 붙어있는 삶, 너에게 붙어있는 생명, 그거 네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좀 지긋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끔씩 이제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죠. 제가 대놓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때에 되면 불러가시는 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명이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이, 그래서 그 생명의 삶이 곧 사명일진데 내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와, 이제 와서 쉬어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내 물질도, 내 돈도, 시간도, 열정도,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삶, 내가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떡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얘기 나오죠. 생선 달라 하는데 벤줄놈 누가 있고, 뭐 달걀이 됐든 뭐가 됐든 알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애비가 누가 있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왜 이걸 모르느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쭉 앞에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얘들아,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기도란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기도가 있어야 돼 라고 알려주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냐면,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마음에 속으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리는 기도요?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 내가 맡겨드립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너 이제 짐 정리하고 저 오지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너의 자녀를 네가 애써 잘되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자녀를, 너에게 준 선물로 준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라고 하는 음성이 만약에 나에게 들려졌다면 그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지? 너희들이 내어 맡김을 못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그런데 왜 니들 이 사실을 모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정말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실 생각해봐라. 너희들, 악한 너희들조차도 너희들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너희들이지 않니?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니겠니? 그 하나님 왜 모르니?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의 삶, 그것이 곧 기도일진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들이 물질을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니네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너무 큰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 내어 맡겨드리는 삶, 이 기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내게 있는 나에게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투루 보지 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질문할 수 있죠, 속으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거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머리로라도 한번 이해해보게 말씀해보세요. 한마디 얘기할게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수도 없이 알려드렸어요.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토록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건너시고 지나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고통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두려움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은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승리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껏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오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주님께 손 닿을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충분히 있었음에도 충분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둠의 시간을 뚫고 죽음의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신실하신 사랑,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처럼 저도 살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양심 흔들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조금 손해볼까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담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기에,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보같이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허송세월 예수에 미쳐서 살아간다, 손가락질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그 사랑을 느꼈기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자꾸 십자가가 아른거리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찬양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진실이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의 통치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그 토대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웁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에 어쩌면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가사가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함께 찬양하도록